처음부터 기록을 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존재했던 자료들은 예수님의 출생부터 십자가 부활까지 온전한 형태로 남아있는 기록물들은 없었습니다. 대부분 고전이 그렇듯이 어떤 부분은 어록만 모아놓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은 그분의 행적만 따로 정리하기도 합니다. 이런 자료들이 막 다니다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수집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수집을 해놓고 보니까 이거는 내가 아는 건데 여기에 없네, 그 첨가한 부분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어떤 부분은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 한 것처럼 그대로 공통 자료들을 그대로 복사해서 놓은 것처럼 같은 본문도 나오고, 어떤 본문은 그것을 인용을 해서 두 개의 복음서에만 공통적으로 나오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그 복음서에만 단독으로 고유한 자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복음서들이 각각 다른 관점으로 또 다른 내용들이 상호 보완하면서 이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이죠. 3절에 보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전이든 전승자료든 또 정리된 어록이나 행적이든 이런 것들을 자세히 근원부터 미루어 살핀 이 저자도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차례대로 써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로 알고 정리를 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기도 전에 들은 대로 이렇게 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 기록된 이 사복음서를 한번 정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표를 보면 사복음서 대조표가 있는데요. 마태복음은 28장으로 되어 있고요. 마가복음은 16장으로, 누가복음은 24장으로, 요한복음은 2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수로 보면 마태복음이 제일 길지만 절수로 보면 누가복음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누가복음 읽으면 진도가 안 나갈 거예요. 그냥 보통 막 60절, 70절 막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전체 분량으로는 누가복음이 제일 깁니다. 그럼 저자들은 누구인가? 여기 4명의 저자들 중에 예수님의 직계 제자 사도는 2명밖에 없습니다. 마태하고 요한이죠.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제자가 되기 전에 세리의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세리는 장부정리 이런 거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꼼꼼하게 기록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이 있었던 거죠. 마가는 이제 마가 요한이라고 불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고 요한은 유대식 이름입니다. 바나바의 조카라고도 하고 사촌이라고도 하는 이 마가의 다락방의 주인집 아들이기도 하고 1차 사도 바울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와 동행했다가 중간에 중도 하차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는 베드로에게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베드로가 마가를 뭐라고 부르냐면 내 아들 마가에게도 문안하노라. 그리고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베드로가 헬라어를 잘 못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설교를 할 때 마가가 통역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마가와 베드로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사역을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던 겁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된 것이죠. 누가는 바울의 주치의사였습니다. 바울이 워낙 고난을 많이 당하고 하다 보니까 걸어다니는 종합병원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은 이 누가를 붙이셔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함께 동역하며 주치의 역할을 하게 했던 겁니다. 근데 예나 지금이나 이 의사들은 학자적 자질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적들을 아까 누가복음 1장 1절에 3절 살펴본 것처럼 자세히 수집하고 비교 분석해서 정리를 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죠. 또 요한을 보면 좀 특이한데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이기는 했지만 사실 이 부름받기 전에 요한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어부였죠. 그런데 이 복음서를 보면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신학적으로 깊이가 있고 가장 심오한 진리를 담고 있는 게 요한복음입니다. 저는 이 요한복음을 보면서 이 어부가 어떻게 이런 걸 쓸 수 있었을까? 왜냐면 성령의 감동이라고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거죠. 비록 어부 출신이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감동을 하시면 이렇게 신학적인 깊이가 있는 요한복음을 기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기록한 저자의 스타일은 어떤가?
마태복음은 교사의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주 체계화하고 조직적으로 산상수훈, 또 기적, 천국 복음 이렇게 주제별로 딱딱 정리를 해서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마가복음은 그런 설명 없습니다. 그냥 바로 설교자 스타일로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은 아까 말씀드린 역사가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이 사료들을 모아서 정리를 해놓은 스타일입니다. 요한복음은 신학자 스타일, 아주 심오한 신학적 깊이를 해석해 놓은 것이죠. 대상은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럼 마태복음이 왜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책이라고 보느냐 하면 그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의 족보로 시작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아니면 유대인의 족보가 관심이 없는 거죠. 유대인의 족보로 시작했다는 것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것이고, 또 구약 성경을 가장 많이 인용한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좀 한 장 보시겠는데요. 이 사진을 보면 이게 이제 성경을 스캔해서 떠놓은 건데, 여러분 잘 보면 성경이 배열이 돼 있다가 좌측에서 들여쓰기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들여쓰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빨간 박스로 들여쓰기한 부분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그러면 성경에서 들여쓰기가 되어 있는 부분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구약 성경을 인용했거나 아니면 시나 노래와 같은 운문을 기록을 했거나, 근데 여기에서는 다 구약 성경을 인용한 겁니다. 마태복음 4장인데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구약 성경이 어떻게 예언하고 있는가, 이것들을 인용을 해 놓은 것들이죠. 밑에 각 줄을 보면 이 부분은 구약 성경 어디에 있는 말씀이다,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마태복음이 기록이 되어 있고,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라는 이름 자체가 로마식 이름이고요. 또 누가복음은 헬라인을 바탕으로 해서 바울과 함께 헬라어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한 것이고요. 요한복음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듣도록 한 책입니다. 예수님을 보는 시각이 또 다릅니다. 이 마태복음에는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왕으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자복음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또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섬김과 희생의 종이다.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 섬김과 희생의 종의 모습으로 이건 소복음이다 별명을 붙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은 인자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자. 그래서 사람, 완전한 가장 완벽한 사람. 그래서 인자복음이다 부르고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또 심지어는 하나님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독수리복음이라 부르기도 하죠. 족보를 보면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하향식 족보입니다. 아브라함은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옵니다. 왜냐하면 왕이기 때문에 왕에게는 족보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마가복음은 족보가 없습니다. 종에게는 족보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예수님부터 상향식 족보입니다. 누구의 위는 누구요? 누구의 위는 누구요? 누구의 위는 누구요? 해서 아담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자, 사람에게도 족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엔 족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무슨 족보가 필요 있냐, 그래서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기록 연대를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은 논란의 여지가 많아서 정확한 연대를 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록 순서를 좀 살펴보면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문서비평에서 가장 짧은 것이 원본 프라이머리 소스고, 거기에 이제 다른 것들이 추가돼서 붙어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됐을 것이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누가복음 순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요한복음은 맨 마지막에 늦게 기록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곤 합니다.